여러분, 전 인류를 통틀어 죄가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죄가 없는 단 한 사람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흠없는 삶을 살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요, 한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몹시도 부정했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구원의 그 길이 예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편협해 보였고 굉장히 배타적이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전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음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악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험을 보다 보니 딱 한 군데만 붙었어요. 그곳이 해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군악대를 시험 봤는데 해병대를 붙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 훈련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 빨간색 글씨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겁이 났겠습니까?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가자마자 북한처럼 빨간색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잘못 왔나? 근데 가자마자 이제 교관들이 일부러 저를 이제 저희들 그 밖에 물을 뺀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그런 공포심에 휩싸여서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번씩 가끔씩 다녔었죠.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간 적은 없었고 또한 그때 당시에는 전혀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가니까 훈련소 때는 예배를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한 군데는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고 무조건 훈련소 때는 가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갔던 이유는 초코파이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죠. 굉장히 단 게 땡겼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저 해병대는 삭발을 시키거든요. 다 앉았는데 어때요? 다 삭발한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삭막했겠죠. 굉장히 친구들은 저를 보고 저는 친구들을 보면서 서로 마음의 위안을 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나. 그런데 더욱이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예배당에 딱 앉아 있을 때 저희가 그 예배당에 주는 어떠한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더 눈물을 더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은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지만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사라고 하죠. 잠자는 곳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데 한 반쯤 쓰고 있는데 더 이상 편지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뒷장을 넘겨서 뒤집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반역하며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부모님께서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갔었는데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라고 해도 결코 보지 않았고 이해도 안 됐던 성경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성경을 보고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음대에 다시 진학했는데 저는 예배 처소를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천안 살거든요. 천안의 가장 큰 교회를 갔었었는데 제가 뭐 부족해서인지 연약해서인지 아니면 미성숙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이곳은 다른 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음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많이 공연을 하잖아요. 서울에 이제 하룻밤 친구 집에 잤어요. 그것이 바로 군자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새삼 침례교회가 군자역에 있었거든요. 저 빌딩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갔던 교회가 새삼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한 달 동안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생각이 났을까? 저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새삼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네. 천안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걸렸는데 8년간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인내력과 지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8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로 결혼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음대 인터뷰를 보고 다 합격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 언제 가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셨는지 저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미국에 갔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또 아내와 같이 갔어요.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미국에 간 것이에요. 그 음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내맡기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갔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극단적인 은사주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음악 공부하러 갔었잖아요. 음악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음악에 대한 생각보다는 교회가 무엇인가?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요. 한 달, 2달, 3달, 4달. 저도 모르게 신학대학원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내와 상의 끝에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이 버클리 음대 그만두고 가야겠다. 근데 감사하게 아내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제가 버클리 음대에서 LA 존 메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분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LA 가서 그 학교에서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요. 아, 나는 말씀을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복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사람이었구나.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신학 공부하는 내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며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한국에 몇 개월 전에 귀국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음악을 할 때도 확신이 있었어요. 음악은 도구일 뿐이다.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에 가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연주할 때보다 설교할 때가 더 기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가 더 기뻐요. 왜냐?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영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한 밝음, 빛나는 광채, 찬란한 빛.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광은요, 전혀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어둠을 밝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춥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환히 비출 뿐만 아니라 다 태워버릴 것만 같던 태양마저도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혹시 나오나요? 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조금도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죄가 티끌도 없는 곧 완전한 거룩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를 저는 여러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신약이 쓰여졌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명예나 명상을 매우 고귀한 것을 여겼어요. 물론 요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요즘? 자기 명예, 자기 명성. 저는 제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깊이 들어가 보면 명예를 추구하며 삽니다.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송을 많이 하죠. 소송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명성이나 평판은 영광이라는 단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어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고귀한 인격, 지식, 지혜,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영광은요, 전 영역에 있어서 꽉 찬 상태를 뜻합니다.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빈틈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많이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의 그 무게값에 걸맞는 경외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자세로,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천국 백성이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애를 올려드릴 때 그것을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능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은 주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의 권능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요, 영광을 말할 때 그 빛은 찬란히 찬란한 광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 안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 에너지를 발산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빛의 어떤 요소가 우리 면역력을 높여서 회복을 돕듯이 주의 영광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바울은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영광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영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영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영광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 예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죽음을 무너뜨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복음은 영원한 죽음을 무너뜨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부활을 탄생시킨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죄와 사망을 끊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로 의와 생명을 낳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요즘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할 때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자신에게 전도해야 된다.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그 동기가 이 안에서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 설교할 때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네. 꼭 대답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본래 선한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본래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쯤이면 훌륭하지.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쯤이면 괜찮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법을 가져가 보라고 해. 나는 법에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내 인격과 내 삶, 이 모습 정도면, 우리 가정 정도면 난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모태 죄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모태 죄인이라고요? 전 모태 신앙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모태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51편 5절, 시편 51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난 자이다. 내 출생 신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무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능력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무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는 우리의 전 영역을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착한 일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죠. 죄는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죄는 음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욕정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만듭니다. 죄는 남을 향한 시기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질투의 화신이 되게 합니다. 죄는 자기 사랑을 절대 가치에 놓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을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마저도 자기를 위한 그런 행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당대
존경받는 종교주의자였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금식하고 봉사하며 11조도 많이 내고 도덕적 행위를 했던 자들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겼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였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속이고 속여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진짜 문제가 내면의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겉모습을 치장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죄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노예로 만듭니다. 죄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왕 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왕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왕권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 바로 지옥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메시지, 따뜻한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만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지옥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허구의, 허상의 어떠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두 번째, 지옥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망스러운 소식은 죄는 모든 인생을 예외 없이 지옥으로 떠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고통 속으로 다름박질하게 만듭니다. 죄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모든 죄인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청 설교에서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초청 설교에서 가서 지옥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적 대각성 그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의 설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멸망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알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당신보다 지옥에 던져질 이유가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처럼 살아있던 사람들도 이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비참함 속에서 절대 절망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이렇게 가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날 때부터 죄 아래 팔린 몸이자 영원한 지옥의 문턱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스스로 그런데 그 악한 권세, 이 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왕권 안에는, 이 강압적이고 폭군적인 왕권 안에는 탈출할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권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켜 의의 나라로 이동시켜 그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지셨어야 했습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수치의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저주요, 로마인에게는 수치였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미천해 보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느냐 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셨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특별한 이유는 그분은 죽음에서 멈추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당대 가장 더럽고 가장 극악한 자들에게만 지어졌던 십자가, 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였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만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감정은 항상 흔들리지만 십자가 복음은 항상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간곡히 말씀드려요. 만약 아직 믿음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시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결박하시고 부활로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생은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본문에 나타나서라고 하고 있죠. 나타나다. 이것은요, 계시의 영역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그 영역인데요. 어디 안에요? 복음 안에.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거든요. 의. 이 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네, 헬라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의 기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분의 법적 기준을 가리킵니다. 그냥 기준이 아니라 법적 기준. 다시 말해서 이 법적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갈립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갈립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사람은 신분이 법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 신분이 한번 의롭게 되면은 쭉 영원히 신분이 의롭게 될까요? 아니면은 도중에 바뀔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법적으로 하늘의 재판관이 땅땅땅 쳐요. 너는 이제 유죄인에서 무죄인으로 바뀌었어. 너는 의로워. 너의 신분은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면 그 신분이 바뀔까요? 아니면 영원할까요?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합니다. 한번 하늘의 재판관이 넌 의로워 하면은 그 신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실까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근거로 의인으로 선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죄송해요. 아까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 믿는 자를 무죄한 자로 여기십니다. 믿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수단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탁월성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수단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위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이나 책임을 누군가에게 더 넘기다라는 뜻이죠.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가 우리께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덧입으셔야 됐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대신 예수께서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예수께서 의로운 죽으심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수단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의를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애통하며 의로우신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패한 내면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을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전 인생을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그 믿음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성도와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그 믿는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 주인께서 주시는 그 기쁨, 천국 주인께서 주시는 감사, 천국 주인께서 주시는 환희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복음은 첫 번째는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떠나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소망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며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매일매일 이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다시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소망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정말 타락해가는 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세상은 어둡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